생로병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생로병사,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인간의 철칙이고 또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다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여러분, 빚을 아무리 많이 져도 죽으면 빚 갚으라 소리 안 해요. 또 뭐 아무리 못 쓸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죄값을 묻지를 않아요. 죽으면. 왜?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인생은 모두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땅에 없어요.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죽여 하면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웅 호걸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떨게 돼 있습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래 살아봅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 좀 데려가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조금 한 10년만 연장합시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찾아오면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사망의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인생 종착역. 죽음, 인생이 끝나는 것. 죽은 다음에 흙이 되고 재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늙어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병을 고친다 하지만 다 고칠 수도 없고, 죽는 길을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막강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로병사, 여기에가 종지부고 여기에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해.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생로병사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로병사 활영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인생 종지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수준이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왜? 죽으면 끝나잖아. 도덕적으로 살면 뭐하고, 양심대로 살면 뭐하냐? 그냥 죽으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 이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생로병사만 믿고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해야 돼,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 아니네. 생로병사 활영원,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까 죽음이 종착역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고 마음의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만 하고 죽어갖고 못 일어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35절에 보니까
죽어서 썩어 형체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오늘 35절에 그랬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으면 썩어지고 죄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 말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아니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무슨 뜻이죠? 좀 속된 말로 멍청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좀 모자라다 그 말이야. 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 누구요? 못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IQ가 낮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번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한마디로 어리석고 멍청한 인생, 이렇게 하나님은 단정을 하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할 때에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을 오늘 35절부터 49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형태일까요? 오늘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땅속에 묻혀서 죽어서 썩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죽음 다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부활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 몸이 어떤 몸일까? 제가 수수께끼 하나 냅니다. 자, 씨앗을 심어서 거두셨죠? 그러면은 그 씨앗을 심은 씨앗과 맺힌 열매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어렵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기도 하지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뿌린 씨앗과 열매가 다르다고 해도 그것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썩은 냄새난 사람이 벌떡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 살아났지만은 그대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생명을 조금 몇 년 연장한 거예요. 그걸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부활은 뭐냐? 예수님 부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왜? 나사로는 살았다가 몇 년 후에 또 죽어버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분이기 때문에 부활체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계시면 여기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동시에 계셔요. 문이 잠겨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방에 문을 안 열어줬는데도 나타나셔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나가실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있고 몰라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걸 보면 부활한 몸은 그 전의 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새는 하나님 만드실 때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니고 또 이렇게 새는 위장이 없잖아요. 장이 별로 없어요. 장이. 우리 사람은 장이 엄청나게 길죠. 그 왜 그러냐? 아무 데서나 볼일 바쁘지 말고 가만히 저축을 해놨다가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가서 볼일을 봐라. 새처럼 그냥 날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볼일 봐버리면 그 새들은 그거 다 저장해놓으라 무거워서 못 날아다녀. 그러니까 니는 장이 기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이 아무데나 그냥 볼일 봐버리면 안 되니까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잘 모아놨다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기능과 구조를 주셔서 꼬리를 치고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럼 사람은 땅에 살아야 되니까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적합한 그 환경에 맞는 형체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여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 육체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죠. 이거는 지금 땅에 살아야 되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 살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형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늘에 살 건데 땅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위장을 길게 만들고 가장 먹고 땅 파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부활을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 게 아니죠. 땅에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육체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살도록 했고, 예수님의 형체, 하늘의 형체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제한이 없이 왕래하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육체는 썩어지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지고 다치고 늙어지고 병들어지는 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15장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썩어질 몸, 욕된 몸, 약한 것, 이런 것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지만은 부활할 때도 약하게 부활하고 병든 몸으로 부활하고 늙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몇 년 안 살 건데 그렇게 못생겼다고 성형수술 하려고 돈 들이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보다 더 예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오감을 갖고 산다. 오감 아시죠? 눈, 시각, 듣는 청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맛을 아는 미각, 그리고 촉각. 이 오감을 가지고 인생이 사는데 만약에 오감 중에 하나가 망가져갖고 사감 가지고 산다. 그러면 오감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감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나는 오감이 있는데 눈을 다쳐갖고만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사감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감 갖고 사는 사람과 오감 갖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눈이 앞이 안 보이면 있잖아요. 눈만 어두운 게 아니더만.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발도 어둡고 손도 어둡고 다 어두워버려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뭐 발이 있는데 뛸 수가 없어. 손이 있는데 뭐 맘대로 뭘 할 수가 없어. 뭐 보여야 무엇을 하지. 그러니까 눈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감 가지고 사신 분들은 사감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감을 갖고 산다.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각이 망가지면 오늘처럼 이렇게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이 안 들리잖아. 또 눈이 안 좋으면 낮에도 밤이고 밤에도 밤이라. 항상 밤이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오감이 아니라 청감을 갖게 된다. 뭔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감, 십감 정도가 아니라 청감을 갖고 살게 된다. 왜냐? 지금은 죄로 잃어버렸던 잠든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부활을 하면 지금은 많이 죄로 어두워지고 망가졌어요. 시력도 뭐 1.0만 돼도 괜찮아요. 잘 보이는 거. 아이고 0.1, 0.01 막 이렇게 되니까 안경 끼야 되고 막 이거 수술해야 되고 하여튼 간에 뭐 잘 못 보여. 잘 들리지도 않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지금 때가 묻어 있고 또 잠들어 버려서 오염이 돼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몇 감으로 부활한다? 청감! 와,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오감 가지고 사는 것도 굉장한데 청감을 누리게 되면 오감 갖고 살던 건 벌레같이 산 거예요. 청감은 천사처럼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처럼 산다 그 말이죠. 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날이면 수지 만든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느냐? 45절로 46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을 닮는다. 45절 46절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형상 입었어요? 아담의 형상을,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바꿔진다?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예수 형상.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된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난 늙었는데,
아이고, 부활해가지고 또 늙어가지고 치아 흔들리고 흰머리 나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면 또 고생인데 뭐 이렇게 또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늙었다고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불구자인데 부활해갖고 또 불구자 돼갖고 천국 가서 또 그냥 지파이 찍고 다니면 어떻게 사나? 또 이제 이렇게 걱정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소경인데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걱정을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천사들 보셨죠? 늙은 천사 봤습니까? 무슨 병신 천사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천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 가장 아름답고, 아까 그랬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바로 지금 우리 이 약한 상태로 부활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모습을, 최상급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가서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또 어떻게 하냐고 또 이런 걱정을 한 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 그 양반 꿈에도 보기 싫은데 그 양반이 예수는 잘 믿으니까 천국도 갔을 건데 그 가서 만나면 또 이가 갈려서 또 어떻게 쳐다보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의 감정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돈거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꿈결같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저 인간 여기 왔네,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나,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고 기쁨과 감격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지, 부활할 때도 뭐 돈 주고 빚쟁이 생각이 나고 뭐 원수 맺은 게 생각이 나고 그런 먹고 입고 쓰는 감정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죠?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 지옥에 가 있다, 이거 음부에 가 있다.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이냐? 천국 가기 직전이 바로 그것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대기실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음부는 지옥에 가기 직전에 가 있는 것이 음부예요. 이거는 지옥에 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낙원에 믿는 사람 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요. 뭐 낙원은 천국 비슷하지만은 아직 본격적인 낙원은 아니고 천국은 아니고, 또 음부는 완전한 지옥은 아니라 지옥의 직전 대기실이나 마찬가지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낙원에서는 또 뭐 할까? 또 이게 또 좀 궁금해요. 낙원에서는 뭐 할 일도 없이고 천국도 아닌데, 아직 천국은 직전인데 거기서는 뭐 할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출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간 선수들이 먼저 자기 게임을 다 하고 마쳤어. 근데 아직도 게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하지요? 이제 자기 게임 다 마쳤으니까 금메달도 따고 뭐 은메달도 따고 뭐 못 땄으라도 다 또 이제 자기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훈련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마음이 홀가분해. 그동안에 피땀 흘려가지고 올림픽을 와가지고 내 게임을 다 치루었어. 그러나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지요? 가가지고
잘해라고 응원을 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참아라, 좀 힘내, 잠시 후에는 이곳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경주자들을 응원한 것처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홀가분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생로병사 끝, 그게 아니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죠? 활영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막 돈 벌어서 좋다 그리고 뭐 출세했다고 뭐 그런 것 같아도 마음이 허전해. 왜? 생로병사,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 죽음이 가까이 오면 죄가 되고 흙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고 부귀영화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 못 쓰고 가네. 한심스럽고, 내가 저 쓸데도 없는 걸 저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을 쥐고 수고했는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바보같이 살았네. 멍청한 인생 살았어.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 값지게 살지도 못하고 그저 헛되게 살았네. 죽음이 올라 그러니까 고독하고 쓸쓸하면서 내 인생 어디 가나. 이제 흙이 될 거고 죄가 될 거잖아. 아이고, 인생 허무하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인생길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생로병사 끝, 이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치광이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발악을 하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여 천사 같은 몸이 돼가지고 영생을 얻을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 살이 다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유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이 끝난 게 아니니까.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넘쳐요. 내가 몸이 낡아지고 쇠약해져가고 시야는 흔들리고 뭐 흰머리는 나고 아픈 데는 많고 점점 무덤을 향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잠시 후에 눈 감았다가 뜨면 논스톱으로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요. 그리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걸어다니는 왕궁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사는 거예요. 왜? 아직 가기는 안 했지만 지금 상상하고 그리면서, 야, 영원한 집이 있고 내가 부활하여 천사 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간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고 춤추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생로병사만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생로병사까지만 믿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마음이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기대감이 있어요. 거대해요. 그러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이고 힘든 세상 이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영원한 낙원, 아픈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이별이 없는 날, 그곳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갈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려줘. 그리고 세상의 것을 보고 애착이 그렇게 강했는데 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래오래 살다 오세요. 나는 이제 천국에 이민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넉넉해. 이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